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왜 먹었죠?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다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먹으면 하나같이 된대. 그럼 어떤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맞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 안 된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따먹어야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미 그런 문제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사단이 자리를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사단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막 뒤집어 이게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혼돈 속에 빠지도록 만들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놨는데 사단은 다시 이걸 뒤집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단이 또 뒤집을 것 같으니까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에게 하나님 바로 오셔서 뭘 약속하시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 더 깊이 보면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 행위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우리 행위를 가지고 따지니까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너 벌 받아.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행위가 중요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사단에게 안 속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규모가 굉장히 멋있어지는 겁니다. 평안하면서도 삶의 규모가 반듯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생각도 삶도 멋있어지는 겁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디발 아내가 그런 요셉을 보고 반했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반한 거 아닙니까? 생각도 바르지, 삶도 규모도 멋있지. 그러니까 막 삶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막 아무렇게 사냐 규모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할 만큼 멋있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누가 반했죠? 바벨론 왕이 반해버린 겁니다. 왜 반했죠?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반한 거예요. 삶의 규모 멋있지, 행동하는 거 멋있지, 지혜롭지, 안 반할 수가 없지. 포로이지만 왕이 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내 스스로가 힘든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여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방황하면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멋있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나오는 것은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낙심하고.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는 우리는 또 관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관대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관대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나타나면 관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그런 말 못하는데 알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 속에 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멋있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 하는데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싸우는 거 봐보죠. 안 싸웠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싸우는 거 봐보세요. 안 싸웠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이게 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은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 사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향을 입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놓친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축복 속으로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축복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위로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도 있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들은 막 성경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막 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세계복음화 하놓고 거기에 붙잡고 막 수고하고 몸을 짐을 지고 세계복음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 여유가 없습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인생의 답을 가지고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행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지 나사로가 행복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힘들게 고통 속에 밀어넣고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거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그 거지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막 한탄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내용은 그거 없어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성경은 불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거지처럼 살았지만 행복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요, 부자에게 복음을 말했으니까. 부자가 그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복음을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있거든. 아, 나사로가 전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죽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부자하고 거지하고 게임이 됩니까? 사회적 이슈를 보면.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그게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또 물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많은 걸 몰라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지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중심일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모르니까 나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 다 그렇죠. 누구든지.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정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씩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범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요.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할 일이에요? 화가 날 일이에요?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왜냐? 그동안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몰랐을 건데 그 사건으로 해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진 것이 드러나 버렸어. 살아의 통로가 드러나 버렸어. 더욱 그것 때문에 발견했어. 감사할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더라면 몰랐을 것인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건데 그 사건 때문에 드러났고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잊어버려. 들을 때는 알았는데 딱 돌아서는 날 잊어버려. 그럼 뭐가 나와요? 내 체질이 그냥 나오는 거지. 잊어버리고 내 체질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또 반응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답은 뭐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게 해방돼.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 끝내줘 버린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여자의 후손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하여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의 문제.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이미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이걸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는 뭐가 있죠? 사단의 속임수. 이게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왜곡하는 거죠. 속이려고 하니까 왜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려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참 하지 말아야 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막 1살, 2살 먹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말은요. 엄마와 아빠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꾸 질문을 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그 애들이 어때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곤란하잖아요. 그게요.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게 이간질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너? 먹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나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 나는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사단의 이간질을 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아, 난 그렇게 할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간질 없으면 그런 반응 안 나타나는데 이간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간질 당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이간질을 당했다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와, 그래?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 알았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천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이 너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다 내 것이 내 거라고? 너에게 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그러면 절을 하겠죠.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왜곡당하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지. 근데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면 욕심껏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아닌가 보네. 그런데 자꾸만 또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 뭐가 나오죠? 핑계가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 하면 창피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이게요, 사단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딱 걸리면 핑계 대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 다시 말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야.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모든 것들이 마귀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벗어나면 되지. 그랬더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철저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자. 본질상 진노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인데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혈안을 두고 살잖아. 나도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성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성공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공은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세상 문화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언제 우리 심판관이 됐어 하면서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네. 나를 내 생각과 삶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네.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싫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들으니까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내 생각을 이상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을 이상하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 나 싫어. 나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인데 에이, 그런 일이 왜 있어. 나 싫어. 내 생각과 삶을 구속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싫어.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을 할 때 이상하게 내 생각과 삶을 이상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라고 하네라고 생각하면 거부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죠? 놀란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전통이니까 뭐 내려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답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답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원세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를 준비하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속히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뭐 감정 싸움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감정 싸움이 지금 필요치 않다니까. 이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왜 필요하냐? 사단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요?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인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게요 교미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나 훌륭하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하게 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든 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그 사단을 결박해야 되겠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멋있게 내가 반할 만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은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단을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또 하잖아요. 그 무식하게 하는 사단의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나에게 주셨고 요게벳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충 기도할까요? 생각나면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24시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망하고 있는데 망하든지 말든지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망하든지 말든지 이게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날 때마다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그 우리 양심적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하면 막 율법이 나가고 모르면 나도 모르게 막 정죄 나고 나도 모르게 막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알아듣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혈과육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